제가 전하고 싶은 말을 오늘 특별 찬양이 다 축소해서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목사님 말씀과 달리 저는 원래 타고난 말주변도 없고 또 신앙생활도 40-50년 했지만은 물론 오래 심장 수술도 하고 큰 고생도 했지만은 또 그거를 간증으로 나눈다는 것도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러움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성경적 교회에 대한 그 얘기를 이렇게 접하고, 내가 교회 임원으로서 또 평신도 대표로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은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생활에서 느끼고 체험한 거, 이런 또 우리 교회에 자랑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 개인적인 그 체험하고 또 생각, 경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좀 다른 점도 있겠지만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열린교회 주로 우리 자랑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자부심을 갖고 또 고쳐나가고 희망을 펼쳐나가려면 우리 교회에 힘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더 잘 알아야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가기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외형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구성인데요, 저희 교회가 타 교회와 들려서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연령별 구성인데요, 아마 10대, 20대를 하나로 보고 또 30, 40대, 50, 60대, 70세 이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 균형 잡힌 교인의 구성입니다. 이것이 저희 열린교회의 참 큰 힘이고, 또 이것이 어울려질 때 젊음과 열정, 또 세련감과 지혜, 그리고 경륜과 이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중후감 등이 잘 어울리는 우리 교회의 그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회 남녀 구성인데요, 아마 저희 교회가 남자가 한 4, 여자가 6 정도의 비율로 되는 것 같습니다. 타 교회에 비해서 균형 잡힌 교회지요. 보통 일반 교회는 여성의 숫자가 70%가 넘는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대한 그 구성점이 교인들과 원활하고 수평적인 소통, 이것을 이루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인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부 그 신앙 공동체의 적정 규모를 학자들은 한 150명에서 200명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공동체의 본질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는 성도들의 숫자를 그렇게 보는 거지요. 학계에서는 그 원시 C족 그 사회의 구성원을 한 150명 정도로 보고 있을 때 그 집단 구성이 가장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학설이 주를 이룹니다. 이 숫자를 벗어나면은 잘 모르는 사람도 생겨나고 소외되는 사람도 생겨나고, 또 그 서로들 힘들 때 이해해주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숫자를 벗어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 예배 인원이 유치유년부들 제외하고 한 180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아주 알맞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가 더 크고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의 숫자가 참 마음에 듭니다.
이 외형적인 것에서 반해서 이제 우리 내부적인 것도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볼 때 한 사람이 영위하는 문화는 꼭 그가 속하는 그 사회적인 계급에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죠. 어떤 지역에서 살고 얼마나만한 집에서 살고 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브랜드의 옷과 또 백을 들고 다니는지 이것이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를 대변한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물들면은 신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마저도 외형적인 것을 따지게 되고 얼마나 큰지 그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세속적인 취향에 편승해서 교회를 선전하고 신도들을 끌어들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교회 이름이 더 가치가 있다고 잘못 생각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특정 직업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특정 층이 많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열린교회는 항상 열려져 있는 교회입니다. 누구나 찾아오고 만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연약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죄악에 물들고 힘든 사람도 찾아오는 열린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반갑게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린교회를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는 직분이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때문에 잘못하면 교인들 간의 위화감도 생기고 분위기도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가 개인의 신앙을 제한하고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 열린교회는 특이할 정도로 자유롭게 운행된다고 봅니다. 장로님을 위시해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하고 또 함께 세워감으로써 서로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또 조용히 숨어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열린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교회는 교회 성장에 매달립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많은 조직들을 조직하고 그래서 교회 일에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일에 집중하다 보면 가정일에 또 직장일에도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 성장에 치우쳐서 교인들의 신앙을 희생시키는 일이지요. 하지만 저희 열린교회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노력을 목사님이야 교육자들이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우리 열린교회는 모이는 교회이면서 사회에 흩어지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저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안식을 얻고 또한 성도들과 친교하고 교제를 통하면서 위안을 얻고 일주일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습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과 얘기를 하는 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처음 교회에서 출석을 하면서 초신자 때 들었던 말씀인데,
주위에서 충분히 배려도 해주고 도와주어서 아주 교회에 적응을 잘 하면서 재미있게 시작하였다 합니다. 같이 이 교우들끼리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장도 같이 보고 점심도 사 먹고 커피도 같이 먹고 모여서 얘기도 하면서 교회 생활이 이렇게 재미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한 번은 집안일에 힘든 일이 생겨서 몹시 마음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권사님에게 말씀드렸답니다. 권사님, 요즘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저 요즘 힘들어 죽겠어요. 위로 좀 해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권사님이 회개해. 생각해보면 잘못된 게 있을 테니까 회개해. 자기 지은 죄의 대가를 받는 거야 하시더랍니다. 그분이 마음이 상했겠죠. 그러고 일주일이 지나도 문제 해결은 안 되고 계속 괴로워서 또한 집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면서 집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정말 지내기가 힘들어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집사님 말씀이 자기 저번에 새벽기도 안 나왔더라. 예수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예수님인데 기도해 하고 얘기하더랍니다. 그 욥기를 얘기할 필요도 없이 왜 이렇게 교회에는 신앙적으로 지혜로운 선생님들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 관계는 잘 되는데 교인들과의 수평적 관계는 어려움 많이 겪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교회 나오면서 바라는 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로받고 인정받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싶을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가장 잘하고 싶은 점이 우리 열린교회입니다. 우리 열린교회는 성도들과의 소통과 사랑, 관심이 어울리는 그런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밝고 활기차고 서로 포옹하는 분위기는 천국이 삶이 이런 것일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리게 합니다. 나이의 구분도 없고 남녀의 구분도 없고 하나가 되는 그런 면에서 열린교회는 소중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는 교회입니다. 너무 교회만 치우치다 보면 또 목사님이 섭섭하시죠.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에 대한 것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를 교회 나와서 이제 거의 어느덧 한 7년이 넘어 듣고 있는데요. 이 설교를 듣다 보면 좀 건방진 얘기지만 많이 진화가 된다는 그러한 느낌을 느낍니다. 처음과 요즘 이렇게 듣는 설교 내용에서 보면 그 어떤 차이점을 느끼는데 그게 어떤 것이 이 말씀의 변화가 아니라 그 뜻을 저에게 교수로 치면 교수법이라고 그럴까요?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이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보면 되게 바쁘신데 언제 공부하시나 하는 그런 궁금한 점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이렇게 해석을 듣다 보면 그래서 말씀의 해석이 다양하고 어떤 예언자적 그 메시지가 설교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설교로 은혜롭다 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로 많이 인터넷이나 통해서 많이 듣기도 하죠. 그리고
보통 감성적이고 미세한 부분을 이렇게 터치해서 들을 때는 은혜롭다 하고 그런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말씀 중에 억양에 이런 감정도 담아서 성도들의 그 감성을 자극하고 호소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목사님은 그런 감성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한 권위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당당합니다. 메시지가 확실하고 우리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보통의 목사님들 많은 그 설교 내용을 듣다 보면 상당히 작은 부분까지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생활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방향에 대해서도 아주 결단적으로 이렇게 확정을 지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깨닫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고 또 그 방향까지도 이렇게 저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을 여백으로서 남겨두어서 우리 스스로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깨달아가며 신앙생활을 깊게 자라게 하십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관통하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보다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 자라나게 돕습니다. 또한 우리 노인분들 계시고 또 청년들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거 보면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먹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살펴보면 완전하지도 못하며 연약합니다. 모여야만 서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참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이는 그 구심점에 목사님이 같이 훈련하고 은혜를 함께 하는데 앞장서 있기 때문에 우리 열린교회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또 야외 나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꼭 먼 곳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생활 속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요즘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힘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각국의 대통령, 총리들이 30, 40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도 사역도 개혁하는 힘은 젊음에서 나옵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서서 힘을 합쳐나가면 우리 열린교회의 미래는 더욱더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